등지게 되었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라는 요소가 사람을 더 많이 움직여가는지도 모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로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때에 이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무거운 것들로, 너무 많은 것들로 매여 있는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하면, 내게로 온 자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오되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날마다라는 단어가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백성된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데, 그 길을 따를 때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날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지. 오늘은 내려놓고 가고 내일은 좀 쉬었다 가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메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으로 고통당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혹 십자가가 생기면 그것 매기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 그 길 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먹고 마시며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날마다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먼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주님, 저는 아직도 신앙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편안히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먼저 사명의 십자가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셨죠. 그런데 이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이걸 찾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실 때는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모르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뿐입니다. 신앙의 길 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와 맞지 않은 일일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취미에 맞는 것, 나에게 맞추다 보면 이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쉬게 하심이지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축복적인 사명인가 하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 했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 있다는 거지. 직분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때 성경에 함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며 사명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기에 그 일로 전력을 다하더라라는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몸에 좀 좋지 않은 정세가 생기지면 연락하시고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함이 없으면 여기 올라와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지. 또 백신을 맞고 몸이 몹시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교회니까 먼 길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금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사명 앞에는 이 칭찬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적 코로나도 존재한다는 것 말이죠. 육신적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코로나도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믿는 자이면서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가고 싶고, 십자가 없이 복음받고 싶고, 십자가 없이 성령은 충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에게 다 포함된 제 몫의 대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그 체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누구도 신앙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맡기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검열유가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 수저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실 때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복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귀찮다고 누구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질의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저술가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할 일은 할 수가 없다. 마치 내 다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붙여서 다닐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게 맡기신 일로
내 마음에는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분이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실 때 그런 고집불통 요나에게 맡기실 필요 뭐 있습니까? 어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 주셨고 그래서 오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오늘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십자가는 주님조차도 힘들어 하셔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이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 주님조차도 힘들어 하셨던 이 십자가를 감당해 나간다면 분명 거기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춤추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지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의 사자가 돕는 길이요 주의 영광이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축복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해 놓으셨다 그러셨죠. 우리가 자식 위하여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 위하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안 먹어도 됩니다. 나 안 입어도 됩니다. 나 잠을 못 자도 됩니다. 남에게 창피당해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분명 약속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감당하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웃으면서 읽었으니까 그저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듣다가 상처는 절대 받지 마시고요.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불의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해바라기 신자라고 합니다. 이 신자들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팔꽃 신자가 있답니다. 해가 있을 때만 보이고 해가 지면 보이지 않는 꽃이랍니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낮 예배만 드리지만
밤 예배는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력거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꼭 캐워야만 나오는 이들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꾸라지 신자가 있다네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신자가 있답니다. 덩어리 신자가 있답니다. 말 못하는 신자, 전도하지 못하고 전가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답니다. 유람선 신자도 있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도 있답니다. 묵상 신자가 있답니다. 예배만 시작하면 입신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표 신자가 있답니다. 이 대표 신자는 대표에서 나와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신앙인은 대표가 없겠지요. 우리가 내가 섬겨나가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지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 내가 감당하는 그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가 앞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 질 수 있음을 믿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를 얘기할 때 양덕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우리 양덕교회. 우리 양덕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고 나로 인하여 더 거룩하며 나로 인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눈물을 뿌리며 얼마만큼 충성을 심으며 얼마만큼 엎드려지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고 높이 들어 자랑해 주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십자가에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아보고 땀도 흘려보고 잠도 설쳐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글도 해보고 그를 위하여 봉사도 해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그를 대신하며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증거하는 일이 이 사순절에는 되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심겨진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하실 줄로 압니다. 오랜 시간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엎드려 기도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증거해 가십시오. 나는 나 혼자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척 힘들지요. 그저 기도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 하지만 그 현실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힘든 거다 합니다. 그러나 감당해 나가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는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되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꾸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서 감당되기 시작한 일은 계속해서 감당해 갑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갖출 것 다 갖추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그의 스펙은 부족함이 없는 스펙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면 다 달하는 거지.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거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거든요.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은 세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이 부활이었거든요.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신앙 안에서 감당해 나간다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본말입니다. 세상이 행할 수 없는 일만. 우리는 사순의 절기를 시작하며 이 다짐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의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건 십자가를 믿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이 몬테소리 교육 같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동해 큰 교회 임직식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갈 때마다 감동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임직 그 순서대가 나오면 강대상에 있는 우리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하여 90도를 넘어 100도 정도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110도쯤 서서히 내려갔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장엄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죠. 일부러 시켰지요. 그래, 교육했다. 그럼 저분들이 계속 저럽니까? 계속 그런다. 확인 안 된 말이지만 그 순간만으로는 참 보기 좋다. 그 이상으로 참 은혜롭다. 우리요, 다른 교회도 모르고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들어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가지고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더 아름다워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뵈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꼭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니까 손도 못 잡는다니까 막 그냥 그래 간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만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서로 나눕시다. 화목한 일이라면 합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선 지경을 보면서 못 죽여 날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 기사만 뜨면 못 죽여 날립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무심코 그 방송을 보는 우리 자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이걸 보면 누구를 책하고 누구의 잘못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사순의 절기입니다. 혹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까? 십자가니까 하십시오. 혹 짜증나십니까? 십자가니까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나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예외된 자가 없습니다.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로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함께 있어 연합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때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룸으로 함께 영광 돌려 기뻐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씀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실행이 나로부터 조용히 시작되게 하시길. 그리고 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순종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서로가 나누며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는 자가 아닌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높으신 십자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사오니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